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20장에서는 우리가 길게 짧게 짧게 넘어가지 않고 한 절 한 절을 좀 많이 음미하면서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20장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제정하신 이유에 대한 얘기를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제정하신 이유, 표면적인 것은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있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이 필요했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래서 십계명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을 잘 살피다 보면은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라고 분석을 해본다면은 관점이 예배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다면은 그 십계명도 예배와 관련된 계명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사실 다른 신은 없는데, 그 신이 없지만 다른들은 어떤 신을 자꾸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질투하는 이시죠. 다른 신을 하지 말고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해라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분에게, 아닌 자에게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그 신으로 섬기는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다. 항상 찬양받기에, 경배받기에 합당한 신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칭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노고를 칭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업적을 칭찬하기 위해서 그를 막 우러러 받들어 주는 것도 가끔은 필요하겠지만 그 정도만 할 것이지, 그것을 신격화시켜서 하는 행위, 그것은 되게 조심할 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정도까지 신의 경지까지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예배의 방법, 우상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데, 우리가 예배할 때 자꾸 우상들을 만들어내요. 우상과 함께 예배를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자리에 딱 앉았는데 어떻게 예배를 할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방법에 있어서 순수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하지 않고 자꾸 내가 다른 것들을 섞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잡생각까지 끌고 들어와서 예배하는 자들도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내가 특히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돈 걱정한다면 여러분 돈도 우상이에요. 잘하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파묻혀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래, 그것들을 우리가 가끔은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예배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 예배의 태도와 예배의 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자,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자, 망령되다 라는 말이 무엇일까?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늙거나 정신이 흐려
말이나 행동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이 상태가 망령되다. 우리가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흔히 우리들 하는 말은 치매 걸렸나? 이런 식으로 전혀 일반적인 않는,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 망령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신앙의 체계로 들어와서 망령되다 했었을 때는 어떤 의미로 접근할 수 있느냐면은 거짓되다, 그리고 공허하다. 거짓되고 공허한 것, 그 상태가 망령된 상태이면서 또한 타락하고 부정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신성을 모독한 상태,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상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무례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에요. 교만을 일삼는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까지도 소홀히 여기는 자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 있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자.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기까지 주변에 많은 자들의 도움이 있었는데 다 자기가 열심히 수고한 노력한 결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나 혼자 된 게 하나도 없구나. 저도 돌아보니까 제가 한 게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 중간에 누군가가 공급해 준 것으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본인의 고민과 괴로움과 아픔 그리고 노력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내가 받고 내가 지금 누리는 거에 견주었을 때 그만큼의 가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누군가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특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잖아요.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왜냐? 인생의 제일 무거운 짐이 죄의 짐이잖아요. 가장 무거운, 가장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죄의 짐이 내 안에 있으면 항상 힘들어요. 마음 평안하지 않습니다. 병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몸과 육체가 그리고 영혼이 병든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옮겨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대신 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다른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망령되다. 남들을 정죄하는 것, 정죄하잖아요. 정죄. 그따위로 살지 마 하면서 왜 함부로 얘기하는 그런 행위까지도 우리는 망령된 인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들이죠. 망령된 행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주어지냐면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그런 행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 일이 어떤 일이 생길지 뻔히 아시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거 하나님이 웬만하면 다 참으시겠지만 이것만큼은 난 도무지 참지 않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오늘 다 보셨지만은 죄라는 것, 죄에 대한 부분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여기서 망령되게 하는 자들에 대한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는 것. 이 죄만큼은 내가 지나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을 해방하는 행위, 우리 신약 시간 옛날 많이 배웠잖아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 용서받지 못할 죄. 다른 죄는 용서를 좀 받을 수 있어요. 또 어떻게 해요? 근데 성령을 해방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방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다. 그 죄만큼은 용서받지 못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서슴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때로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들도 우리가 사실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그냥 허투루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농담으로도 재미삼아서 해서도 안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는 것도 망령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면히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이 그런 거 하실 리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믿지 않는 것조차도 망령된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까 결국 이와 같은 짓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분이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계시다면 하겠습니까? 벌벌 떨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위에 올라갔었을 때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속에 나타나시고 번개와 천둥 번개 막 여러가지 많은 증상을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백성들의 느낌 뭐죠?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에 대한 감격이 아니라 두려움이 먼저 오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죄가 있거든. 저분을 인정하지 않았던, 의심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게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인데 내가 의심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들이 존재하다 보면은 결국 죄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가운데 살아게 되어지면은 끝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시고 결국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 복을 상실하게 하신다. 죄를 얻게 하고 심판을 받게 하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의 세계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행위, 이것은 우리가 엄청 예의주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았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또한 그걸 의식하지 않고 불신하면서 내 생각으로만 살고 있지 않은가? 그 역시도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에 대한 전조 증상으로 생각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러한 모든 마음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대인들은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명령에 이들은 잘 순종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순종했어요.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안 불렀어요. 기가 막히죠? 예.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것으로, 안 부르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내가 잘못하면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싹 빼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지 말자. 아예 부르지 말자.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문서라는 거 있잖아요. 문서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데 문서로는 존재해요. 하나님.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는 쓰는 말이고, 성경에는 여러분 구약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같이 쓰여지는 게 많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과 여호와가 같이 나오죠. 그런 거예요. 그 주화가 저한테 그런 거죠. 이재성 아버지. 약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특성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여호와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 이름이라는 것이죠. 이름이라는 건데, 참고로 여호와가 그러면 진짜 이름이냐, 진짜 맞냐 몰라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당시에 이름을, 우리가 알고 뒤에 들려올 수 있는 어떤 음성학적으로 이름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그것들을 소리를 내면은, 잘못하면 내가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소리를 못 내고 글로 표현하는 거예요. 글로만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또 아도나이 이런 식으로 다르게 읽어요. 다른 방식으로 읽어요. 여호와를 다른 방식으로 읽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문서상으로 여호와,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를 보면은 여호와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자음만 나열되어 있거든요. 네 개의 문자가 자음으로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모음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음이 빠졌다는 얘기는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자음만, 우리처럼 말하면 기역, 디귿, 시옷, 이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 번에 뭐라고 이렇게 읽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음을 모르니까 그냥 보여진 대로만 대충 읽고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여호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모음이 빠졌으니까. 어렵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여호와라는 말보다는 야훼가
더 음성학적으로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해요. 야훼. 그 옛날에 저기 이제 이미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 중에 보면은 야훼를 엄청 많이 하시죠. 야훼라고. 우린 여호와라고 했는데 성경에 야훼라는 말은 여호와라고 다 써있지만 여호와라 안 하고 야훼가 더 맞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야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엄밀하게 말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더 이것이 확률이 크다, 확률상으로 얘기 접근했을 뿐이지 명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봐요. 여기에 너무 꽂혀가지고 야훼가 맞아, 여호가 맞아, 그냥 아도나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맞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약간 우스운 일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까? 야, 망령되게 부를 수 있으니까 아예 부르지 말자, 그런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이름 너희들 언급도 하지마,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하신 건 아닐 거예요. 내 이름을 너희들이 말해도 된다. 우리 주아가 제 이름을 재성의 아버지, 죄송, 웃기겠네요. 딸이 아버지 이름을 막 부른다는 거. 근데 이름을 막 불러서 외국인들은 부르잖아요. 부모도 뭐든 막 이름을 막 불러가면서 형제처럼, 친구처럼. 자, 이렇게 하는 관계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 이름 뜻은 뭘까요? 여호와라는 뜻, 스스로 있는 자.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백성들한테 누구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을, 그 여호와라는 뜻이 야훼, 여호와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이것에 대한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존재하는 자. 누가 창조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의 그 뜻은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창조해서 창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예전부터 존재했던 분이다. 그게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그런 의미로 접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은 부르지 않고 문서 글로만 표현하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이것을 어떤 의미로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것 똑같아요.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거나, 그렇잖아요. 자식 입장에서 부모의 계획을, 생각을 왜곡해가지고 변개하고 따르게 행해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인데 종업원이 설계도를 줬는데 설계도를 안 하고 엉뚱하게 건물을 지었어. 주인 입장에서 화가 날 일이죠. 이와 같은 일입니다. 아니면은 나를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는 그렇지 않는 사람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있죠. 야, 이런 여러 가지 개념으로 그럴 때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사람들 가운데 속하면서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고 감사하지 않을 일도 있고 그러잖아요. 상갓집에 가면 상갓집의 법도에 맞는 대화를 해야 될 것인데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것도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모든 상황들을 좀 바라볼 수,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특별히 더 통찰 능력이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능력이 부족하면 언급을 좀 자제해서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자, 이와 같은 것, 결과적으로 3계명은 예배자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해서 누군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자로서 네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예배의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믿음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시간 왜 왔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왔잖아요. 찬양, 기도, 말씀, 모든 예배 행위에 중요한 것이 믿음이거든요.
여러분이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하는 게 뭐죠? 헌금을 어떻게 많이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거 말보다는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이름을 망령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영광 돌리게 합당한 태도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제 딸들이, 제 아내가 저를 믿어줬을 때 얼마나 제가 행복합니까?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막 믿어주고 하면은 정말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것처럼 최고가 없어요. 다른 걸로 막 잔뜩 좋은 걸로 먹이고 입히고 그래서 뒷소리 하는 것보다 그런 건 없어도 정말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신뢰하는 그 관계가 더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태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자.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나의 태도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마음을 늘 품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안식일.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아가지고 안식일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말들이 많아요. 이론들이 많습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요즘에 막 여기저기서 많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토요일 날을 다시 예배로,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 날로 옮겨야 된다. 토요일이 원래 안식일 아니냐. 토요일 날로 옮기자 하는, 그래서 옮기려고 시도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고, 무슨 소리냐.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날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그럼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잖아. 오늘날 주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으니까 그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로 지키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썰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지금 주일날로 지키고 있는데, 자, 무엇이 옳고 그러냐? 이것은 우리가 좀 더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것이죠. 안식일. 그냥 안식이라는 그 자체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뭘까요? 안식일을 하나님이 왜 제정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7일째 안식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일들을 우리가 한번 기념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그 창조를 왜 하셨을까? 그리고 왜 나까지 만드셨을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합당할까?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나의 존재까지 연결시켜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연결시켜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생각을 펼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내 날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그러한 날에 맞게 내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죠.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것을 하나의 굴레로 만들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안식일 주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것까지도 명령에 넣어버렸어요. 자기들이 더 추가로. 물론 하나님의 뜻이 가미된 것도 있겠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한 것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10계명 말고도 구약성경 조사한 사람들에 따르면 600개가 넘잖아요. 613개라 조사해봤더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613개의 계명을 하나님이 일일이 모세한테 다 말씀하셨을까?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이 이후에 사람들이, 사실 법이라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헌법을 놓고 봐도
법률을 봐도 그 입법부가 존재하잖아요. 계속 어떤 법들은 없어지고 어떤 법들은 새로운 법들이 계속 생겨지고 더 구체화지고 더 많아져요. 그건 문화적인 관점에서 시대적인 흐름에서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법도 계속 분량이 늘어가요. 처음에 이 사람들은 10가지 계명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의 사람들은 이후에 계속 후손들은 더 많은 법에 접촉을 받는데 사실상은 기본 법을 출발해 가지고 파생된 거니까 십계명의 의미를 알고 십계명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나머지 법들은 굳이 우리가 몰라도 능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을 아십니까? 다 아시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솔직히 못 읽어봤어요. 그래서 그렇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롭당하고 고통당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613가지를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지금 성도로서 잘못 살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기 때문에 다른 법은 굳이 몰라도 구체적으로 몰라도 그냥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아마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613가지를 다 딸딸딸 외우지 않아도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율법사 같은 경우나 목회자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알아야 되겠죠. 왜? 가르쳐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좀 더 많이 연구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더 근접한 마음을 품고 풀어줘야 되니까. 근데 성도도 기회가 된다면 그런 과정을 등이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생각한다면은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을 더욱더 막 올가매가지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겠어. 아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죽인다겠으니까. 그래서 규례를 만들어가지고 심지어는 바퀴가 딱 빠졌는데 바퀴가 무너졌는데 급한 일로 빨리 가야 되는데 바퀴를 고치면 일이 되니까 바퀴를 못 고쳐서 만약 어떤 사람이 어디 누군가 고치기 위해서 의사가 가는데 바퀴가 부러졌어. 그래서 못 가. 고치면 일이 되니까 안 돼. 어느 또 우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지기가 빠졌는데 그 건져내면 안 돼. 짐승이 떨어져서 구하면 안 되고 사람이 떨어져서 그것도 구하면 안 돼. 일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일이라는 것으로 올감해가지고 그 일을 하면 돌로 던져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겼다 하여서. 자, 이런 걸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신 이유가 있는데 어떤 교회는 그래요. 어떤 교단은 안식일에 지금도 돈 쓰지 말라 그렇게 강조하거든요. 안식일 돈 쓰지 말라. 그래서 돈 쓰는 것까지도 문제 삼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돈 안 쓸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마침 차가 없어요. 택시를 타고 가든지 버스를 타고 가든지 전철을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걸어서 가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예외고 그렇게 되면 한두 곳도 없는 것이죠. 예외가 되어지면 안 쓰면 아예 안 써야지. 근데 뭐는 예외, 자기들 편의대로 뭐는 예외, 뭐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정해놓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참 하나님의 뜻을 저렇게 해석을 하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 안에도 경험이 있거든요. 예전에 누군가 주일날 애들한테 예뻐서 어떤 아이스크림 사주려고 했더니 그 아이들이 얼마나 어릴 적부터 세뇌당했나. 주일에는 돈 쓰면 안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못 사줬어요. 안 사줬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야,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게 아닌 거예요. 왜? 그런데도 그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마치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것 같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이라는 것의 개념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에 대한 것들을 기념하는 시간이면서 인간에게는 쉼을 주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런 날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굴레를 만들어요. 그 법으로 자꾸 접촉하게 되어지면 문제를 삼고 그 사람을 올가매는 대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주의 날인데 그럴 수가 있어? 정죄하고 혼내고 올가매고 자유를 억압하는 핍박하는 그걸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거든요. 실제 쭉 이후의 사람들을 보면은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한 행위들이 그거였어요. 법을 만들어 놓고 법들을 하나하나 사람들을 지켜보는 거예요. 감시하듯이 지켜보면서 그걸 안 하면 그것을 문제 삼아가지고 문제를 일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계명의 의미를 생각한다면은 그게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다시 종교 지도자들이 억압하기 위한, 올가매기 위한 그런 관점에서 시작했다면 그걸 잠시 내려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을까? 이 역시도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면은, 뜻을 알면은, 그 계획을 알면 거기 안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능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대하신 분이거든요. 하나하나서 막 우리를 아주 옥죄이듯이 1분 1초만 초 단위로 분 단위로 우리를 구박하고 억압하고 쪼이는 분이 아닙니다. 참 은혜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인데, 예배도 기쁨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눈치 보이고 남 살펴가면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입니까?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고 나를 저주하시겠네.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 있겠네.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취한 방법, 하나님의 이름을 말도 안 꺼내는 거예요. 이름을 꺼내지도 않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거죠. 하나님이 지엄하신 분은 맞지만 그걸 뛰어넘는 분이시거든요. 은혜로우신 분이다. 자비로우신 분이다.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또 친구 삼아서, 하나님 우리의 친구라 하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친구 관계처럼 서로가 때는 격의 없이 그렇게 관계도 맺으면서 살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지, 그냥 딱딱하게 각 잡힌 인생처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만 그러면 거룩하게 지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7일 중에서 6일 동안에는 내 멋대로 살고 7일 날만 아주 거룩하게 얌전한 고양이처럼 돼버려서 정말 그럴싸한 모습으로 하고, 나중에는 6일 동안은 또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을,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7일 중에 하루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다.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한 날만 집착하는 거, 그래도 옳지 않은 거예요. 예배는 안식일에만 하는 거예요. 그거 옳지 않은 거예요. 월요일에도 할 수 있고, 화요일에도 할 수 있고, 수요일에도 할 수 있고, 하루 중에는 또 언제 해야 되냐? 11시만 해야 되냐? 어떤 교회는 11시, 어떤 교회는 10시, 어떤 교회는 8시. 아유, 교회마다 다 다르고, 뭐야 이거?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날을 딱 그날만 해야 돼, 그 시간만 해야 돼, 이건 없습니다. 모든 날이 다 예배하는 날이다. 여러분 잠자다가도 예배할 수 있고요, 눈 뜨면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걸어가면서도 예배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대신 6일 동안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에 보면 6일 동안에는 9절에 있죠.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6일 동안, 그러면 이것은 사적인 일이구나, 개인적인 일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6일 동안 내 일을 힘써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나에게 주신 사명의 이 일조차도. 집안에서도 일을 할 것이고요. 일터에 나가면 또 일을 할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마다 또 관계할 때마다 그 안에서도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일이에요. 꼭 나가서 옛날 농부처럼 밭에서 일을 하는 것만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모든 사람과 관계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도 일이고 다 일이에요. 다 모든 게 일인데 그 일을 할 때 그 일은 대충 하고 안식일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주일의 시간에서도 우리는 다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 일을 힘써 행할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내가 직장에 가면은 돈 벌러 가야 돼. 돈 때문에 오늘 직장 나가. 그런 마음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그들과 함께 비록 이것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은 하지만 수익을 먼저 염두에 두는 인생보다 그들과 함께 이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역의 장소로, 사역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있어요. 그들 신앙 간증 들어오면은 정말 축구장이 내 사역장이에요. 그들 생각에는 이곳에서 나는 지금 축구를 하지만 모양은 축구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는 내 마음은 여기에 축구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한 그런 발판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와 같은 태도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먼저 내세우는 사람이 직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불평불만을 토로하지 않거든요. 정말 엄청난 부당한 그런 곳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근데 일반적인 현상을 놓고 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비교적 탈이 없는데 혼자 유난히 불평불만을 하고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의 장소이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구나, 모든 날이 결국은 예배의 날이다 라는 생각을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3계명, 4계명을 했죠.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또 예배의 날이 어떤 날이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예배자가 되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날에만 집착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모든 날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왜?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늘 예배하면서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